우리가 지난 여러 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천국과 영생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동서남북이라는 노스, 웨스트 뭐 이런 단어들을 모아서 첫자만 따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방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자기 자신이 복음이 되신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복음이 그의 삶을,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냥 삶을 변화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완전히 바꾼다. 복음 안에서 나는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산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완쾌돼가지고 병원 문을 나설 때, 여러분 그 나설 때 여러분 공기 맛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정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죽다 살아나고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말이 정말 내가 호흡이 있다는 게 이렇게 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산 존재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복음이 근거가 된 삶이고 이 복음이 이끄는 삶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가 출석하던 그 교회에, 세들백 교회에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슈퍼마켓마다 이렇게 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게차로 들어가지고 그냥 책을 쌓아놓으면 며칠 있으면 없어지고 며칠 있으면 없어지고 이러면서 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문장이 It's not about you. 이것은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캐리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야망, 우리의 야심, 이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적 스미스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제 갈보리 채플에도 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목적이 이끌거나 성령이 이끌거나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이끈다 하는 것은 다 같은 얘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존재를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삶을 바꾼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는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벌써 몇십 년 전의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2000년 전 사건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힌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그 앞절에 보시면 19절에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율법하에 있어가지고 이 율법하에서는 어떤 인간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율법 밑에서 죽어버리니까 율법이 우리를 장악하는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효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권능이 해제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질서 속에 들어간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실제적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젊었을 때 어떤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큰 것도 아닌데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먼 곳에 시베리아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둥에 묶여가지고 이제 총살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먼 데서 한 말이 달려오는데 흰 깃발을 들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 달려와가지고 자기의 그 사면이 선포가 된 거예요.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황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했다가 다시 사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 안에서 위대한 기독교적인 작품을 쓰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라는 사람도 어느 어떤 기자가 실수해가지고 자기가 노벨이 죽었다, 그 신문에 대서특필돼가지고 났는데, 그 옆에 나온 글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의 기자는 뽑기를 그 데스크에서 뭐라고 뽑았냐면은 죽음의 상인 노벨 죽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미리 알게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른다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그 3월 22일 날 우리 곽선희 목사님 사모님인 김은자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현수 목사님하고 함께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장례식에서 그 장례식 순서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순서를 봤습니다. 그 김경진 목사님께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승리의 확신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봉독한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라고 장례식에서 이거를 같이 읽는데 정말 그 확신과 큰 은혜가 성도들에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존재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존재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개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 역사,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완전히 노예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굳어져 있고 형해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선포됐을 때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내가 세상을 개혁해야지, 세상이 이렇게 썩었으니까 내가 이걸 바꿔야지, 교회가 썩었으니까 바꿔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기를 바랐더니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루터만 바뀐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막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할 때에는 세상은 한 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던 몽테 그리스도 백작이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몽테 그리스도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갇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자기가 갇혔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천신만고 끝에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억울한 것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 벽을, 그 두꺼운 돌로 되어 있는 그 벽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뚫고 이제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뚫었더니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벽을 뚫은 게 아니고 옆방으로 문을 뚫은 거예요. 옆방으로.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방에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수도승이 잡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술도 뛰어나고 학식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모험가인데 어디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보물을 찾기 직전에 잡혀가지고 여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검수를 배우고 또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뺏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모함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나올 방법이 없잖아. 이건 죽음의 수용소인데.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던 그 수도승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바다에다 장사 지내려고 자루에 갖다 놓고는 자루에다 담아놨는데
이 사람이 막 울다가 그분을 위해서 애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이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는 죽은 자를 가둬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죽은 자를 가둬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산 자인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20절 말씀의 중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다시 한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삽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아까 내가 병원에서 나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랫동안 지고 있었던 모든 빚이 완전히 탕감돼 버렸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맨날 감옥에 들락을 했는데 완전 사면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전전긍긍했는데 이제 완쾌되었다고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그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옛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세균에도 감염되고 죄에도 영향을 받는 존재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분과 존재 자체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복음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노래를, 엄청난 기쁨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얼마나 놀라냐, 감사하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말과 그 탄자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홀랑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실이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좋은 말이 넘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은혜,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 기쁨이 있다는, 기쁨.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종교요. 기쁨의, 저는 종교라는 표현을 쓰기 싫어합니다만은 이거는 어쨌든 빛의 종교요, 기쁨의 종교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데 보면은 그 사원이나 이런 데가 어두컴컴하고 막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 빛이 있고 밝음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126편 기자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일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이가 가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의 나병 환자만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10명이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왜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삶의 가장 첫머리를 말하면 기쁨, 감사,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제가 몽티의 그리스도 백작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가 그 자루 속에 대신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자유함을 얻어요. 그 감옥에서, 그 죄의 감옥에서, 그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 신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심판 앞에서 심판을 당해서 죽으면은 그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스스로 먼저 죽어버리면 심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 그 모든 것이, 제가 지금 법률 용어를 딱 잊어버렸는데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무효화돼 버립니다. 그 형사소송 그 자체가 무효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권능에서 자유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옳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은 서로 옳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C.S. 루이스는 놀랍게 하나님 존재 증명으로 하는데, 아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떻게 옳고 그름의 법칙을 그렇게 잘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법칙 자체를 시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칙은 어디서 왔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심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보세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싸우다가 이 시비를 통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그러면 그 시비가 어떻게 돼요? 그냥 종식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율법은 죽은 자를 공격하지 않고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되려면은 완전히 매장이 돼야, 그래야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새 생명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어요. 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 떨고 십자가 앞에서 막 벌벌 떠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로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불의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3장 1절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율법의 세계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값없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 위에, 토대 위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세계관, 은혜의 우산, 은혜의 사건, 우리의 속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 속에 여기 보면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14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그 복음을 제시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임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울이 베드로나 이런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는데, 그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죄가 많지만은 이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복음이 똑같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례파들이 오니까 두려워하여 자리를 슬그머니 일어나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작은 사실 같지만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은혜의 복음을 헐어버릴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왜냐하면 13절에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복음, 지금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법이 지금 세상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따르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 두려워해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은혜의 복음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무엇으로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몽대 그리스도 그 감옥을 나올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자원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느냐,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깔뱅, 이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선교사나 목사나 주의 종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그렇게 이웃을 돕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적 삶이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일을 보는 관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산업공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인간을 얼개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말씀하시고, 복음 안에 자유함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1천 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